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그리고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벌써 마지막 이제 52주째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 한가함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오늘은 몸이 아파 누웠다. 몸에게 반성하며 감사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다. 힘든 시간들에게 감사했다. 오늘은 실패가 있었다. 그래도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내일은 새로운 만남과 선물이 있으리라. 오늘 다시 준비하며 새롭게 감사할 뿐. 어떻습니까, 여러분? 왠지 아멘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쉬운 두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기대, 이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기대, 또 보내왔던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오늘 이 예배, 또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잘 들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본의 홋카이도 우라카와라는 동네에는요, 이 정신질환자들이나 또한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베델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보석 같은 분이 오셨습니다 라고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델의 집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특수학교에 다녀오면서 사실 그 친구의 삶을 돌아보면은 순탄치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참으로 어려웠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취직한 후에 질까보냐 하면서 근성을 발휘하면서 회사를 다니긴 했지만 너무나 극한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에는 발작을 하면서 정신과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정신과 치료를 다 받고 난 다음에 방금 소개했던 이 베델의 집에서 이제 지내게 되면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환영받는 존재 그리고 대우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형제에게 있어서 치료 대상으로 그는 취급받아 왔었고 병원은 항상 그의 모자란 곳을 낱낱이 찾아내어서 고치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웠고 가뜩이나 연약한 그 마음의 열등감들이 더욱 심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다고 해서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야. 병원은 항상 아니야. 약해도 괜찮아. 잘못이 있어도 좋아. 만일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 그럼 그 병을 가진 채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목표로 하면 되는 거야. 이 베델의 집에서 그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에게 듣는 이야기, 그가 느끼는 감정들이 바로 이런 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두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며 또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목적인 그런 삶인 것입니다.
만일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 그럼 그 병을 가진 채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찾으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는요, 이 세상과 분명한 다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그것을 똑같이 맞춰가면서,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다름이 있어요. 분명히 다름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과 목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꼭 1등이 아니어도, 인정받는 삶이 아니어도, 그리고 부자가 아니어도, 또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곳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또 그 삶은 하늘나라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 천국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중 계명인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소식, 이 기쁜 소식에 있어서, 이 계명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계명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목적으로 늘 쫓기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이 오직 성공의 첩경, 지름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얘야, 이제 성공이 멀지 않았어. 이 말은 곧 우리를 파멸로 몰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뱀이 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 하늘나라를 포기하고 또 목표 자체가 완전히 바뀐 줄도 모르고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모두가 그렇게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가는 해 그리고 오는 해 이 시리즈 4번째로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2021년 그리고 지난해 2020년을 정말 하나님 나라처럼 보내왔습니까? 오늘 올해 마지막 시간 신앙생활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 하늘나라에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주변에 많은 율법학자들이 또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제일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율법의 전문가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라 그리고 하지 마라 와 같은 이 율법이 613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이 서기관에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자 거기에 있었던 한 사람이 어떤 서기관이 맞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옳거니 너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 특히 이 복음서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중요하게 강조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의 복음으로 선포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와 같은 것이며 물론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개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유일하고 참된 왕이 되셔서 그 주권적인 통치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련의 계시적인 사건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또한 그 섭리 가운데에서 공의와 평화, 사랑, 은혜가 막 넘쳐난다고 해도 결정적인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을 응답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 바로 나의 의지도 함께 작동을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의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만의 나라 혹은 나의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닌 땅에 있는 우리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는해 2020년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은 살아갔습니까? 또 천국과 같은 삶이었습니까? 모든 국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질서와 그리고 그런 안전을 위해서는 늘 그 국가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지켜야만 안전하고 질서 있는 나라가 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을 첫 번째 계명으로 지켜야만 우리는 그 질서가 깨지지 않고 정말로 천국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 사랑은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이 사도 바울은 역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장 중요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예쁘고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오색찬란한 옷들을 입고 심지어 많은 그런 꾸밈 없는 모습으로 정말로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또한 화려하게 말도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속은 썩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분노와 그리고 상처로 살아가는 요즘 현대인들. 아마 이들은 정보가 빠르고 판단이 빠른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러나 모르는 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말하는 순간 나는 패배자가 되니까. 그리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라고 알면서도 그렇게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본질은 기준도 그리고 목적도 없이, 죄송하지만 넓기만 하지 깊이가 없는, 균형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균형이 깨진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삶으로만 자신의 만족으로 늘어가는 것은 균형이 깨진 처세술일 뿐입니다. 여러분, 처세술이 무엇입니까? 세상일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수단과 방법을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생존을 위한 삶이며 지극히 개인주의와 목적 없는 인생에서의 처세술은 직장 생활 혹은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적게 보면 된다라고 하는 얄팍한 그리고 얍삽한 그런 처세술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 자신이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인간관계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는 척하면서 얄팍한 처세술로 넘어가는 것이겠죠. 결국 이런 얄팍한 처세술이 흥행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그렇죠, 겉으로 꾸미는 거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스펙, 어디 학교 나왔어, 나 어느 직장 출신이야, 다이어트, 성형수술, 이래서 완벽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코디네이션으로 대표되는 이미지 관리, 이 또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손해를 적게 보기 위한 한쪽으로 치우친 처세술로 깨져버린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균형 깨진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에 치우쳐버린 거예요. 이거 결국 진짜 큰 문제 일으킵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균형 깨진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1년 한 해 52주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로 인해 이제는 제외된 삶, 즉 영이 죽어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기꺼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재밌는 이야기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한 교회에서 1년 내내 똑같은 설교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정말 52주의 예배를 이제 코앞에 놔두면서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웃 사랑하십시오. 이 설교만 계속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아니 왜 이래? 우리 목사님 왜 이래? 그러면서 뭐가 문제 있나? 모두가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이렇게 1년 내내 사랑 설교만 했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지 이것이 좀 궁금하고, 또 그래서 이들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날 24일에 교회의 그런 직분자 가정부터 해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지 복장을 하고요.
그리고선 이 목사님 내외는 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어느 한 권사님 댁이었습니다. 참 제가 지금 돈도 없고 배가 몹시 고픈데 좀 도와주십시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또 그 교회 장로님 댁에 가서 또 초인종을 누릅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 배고프고 힘이 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에이 하면서 대꾸도 안 하고 또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군데 두 군데를 다녀봤지만 모두가 이들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얼마 나가지 않았던 한 성도 집에 초인종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하면서 이들을 불러다가 그리고 좋은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사건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1년 내내 성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장로님 그때 24일날 갔던 그 거지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접니다. 권사님 그때 찾아갔던 그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접니다. 그 예배 시간이 벌컥 다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은 저는 오늘 이후로부터 이 교회를 사표를 내겠습니다. 사실 이걸 저도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 무슨 막장 드라마냐 할 만큼 누군가가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겠죠. 왜 그토록 그 목사님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 대한민국의 교회, 이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부흥회 보면은요, 이들의 하나님 사랑은 굉장합니다.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질러가며 방언을 하면서 높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 정말 부족함 없이 전 세계의 1등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들의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라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이걸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와 함께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또 욕을 먹고 있고 지금 도마 위에 올라가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는데 이웃 사랑은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고 싶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생각한다면은 자제할 수 있고 또한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닐까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와 성도의 그런 신앙의 균형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52주째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또한 가는 해 오는 해 시리즈 네 번째 마지막 설교로 우리는 신앙의 균형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에 치우치게 된다면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가는 해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모습 이제 이 예배 후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이 새해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신앙의 균형을 통하여서 진짜 내년에 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